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것 정도가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셨어요. 이렇게 깜빡하시나 우리가 헷갈릴 때 있잖아요.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 것 맞나?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눈동자처럼 너를 지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셔서 항상 좋은 것 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용은 이집트, 애굽, 이집트 같은 말이에요. 이집트인데 이제 중국어로 애굽이에요. 한자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 성경에서 번역돼서 오다 보니까 애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라 하면 생활이 생활답지 못한 거죠. 자유가 없는 삶이었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냥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강에다 던져버려라. 이게 죽음의 고통까지 있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게 노예 삶도 뭐 편안해질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없는 그냥 정말로 완전 척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던, 죽음의 문턱까지도 간당간당하며 살고 있었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면 끄집어내 주셨다는 말이고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집트의 삶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보따리 내려라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 보따리 내놔라, 내 보따리 내놔라,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뭔지 아냐, 막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괘씸하다 하는데 주님은요, 건져내주시고 끝이 아니라 건져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너의 삶을 이제부터 책임져주고 인도하고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세요. 이렇게 물에 빠진 자들을 건져준 다음에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이렇게 내가 이만큼을 했어도 얼마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괘씸하게 느낍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앞절 10절에서 12절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바로가 누구냐면 이집트의 왕이 호칭하여 바로예요. 이집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구출받아서 가고 있으니까 그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었어요. 앞에는 갈 수 없고 뒤에서는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뒤에 오는 백성들을 보면서, 백성이 아니라 자신을 나중에 예전에 두렵게 했던 그 이집트의 사람들을 보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좋았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나는 싫다.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야. 하나님 나 왜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매장지를 만들어 버립니까? 물음이 매장지에 대한 요지가 아니죠. 그죠? 이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끄집어내서 여기 매장지로 삼습니까? 이게 뭐 매장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알죠, 우리가? 문맥상. 뭡니까? 이게 원망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데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망의 핵심이 뭐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는 건. 구원해주고 땡! 왜 건져내가지고 이 보따리가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만드냐?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 나 어떻게 걸어가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내버려 두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족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끝까지 책임져 주는 분인데 나를 구원한 분으로 믿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나를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출한 분으로 믿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해서 구원한, 지금 우리로 따지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로 지옥으로 달려가던 삶, 그 삶에서 건져내서 이제 생명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땡! 하고 너가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환경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냥 구원해주고 땡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지 원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분을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믿었다니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니까요. 구원받은 다음에 6월절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6월절이 뭡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심판 앞에서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집만 죽음을 면회했어요. 모두가 다 죽는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지금 어제 경험했던, 그저께 경험했던 일이에요. 명확하게 눈앞에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문의 인방에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을 당하지 않은 그 상황 경험했는데, 지금 앞에 홍해가, 뒤에 이집트의 군대들이 다시 쫓아오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냥 차라리 거기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근거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내세요. 바다 가운데 가야 할 길을 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까지 거론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지은 목적이 뭔지 알아?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거야.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함께 할 거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겠니? 광야? 사막 같은 곳이죠. 사막이죠. 물을 내고 길을 낼 테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니라고 지금 가르쳐 주세요. 이미 우리의 삶은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죄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랬죠. 이집트에 살고 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을 말해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말해요. 6월절 사건을 경험한 건 예수님을 믿은 사건을 의미해요.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 삶 가운데 길을 내신 거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 과거에 문제와 수고와 고통을 당하고 있던 노예의 삶이었지만 길을 내신 거죠. 죽음의 문턱에서. 저주에, 다시 말하면 저주란 단어가 어색합니까?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죄의 열매. 좀 편하죠?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게 무슨 열매가 일어납니까? 신적으로는 죄책감에 매여서 계속 죄책감이 생기는 거고, 죄책감 힘들어요. 이거 떨쳐내는 게 힘든 거예요. 이거 떨쳐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죄에 대한 열매. 다시 말하면 저주예요, 저주. 저주가 뭐 이렇게 저주 뭐 이런 개념보다는 죄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열매. 근데 그것을 너가 죄 졌으니까 너가 감당해라. 그거는 저게 조계종이나 이쪽에서 하는 얘기죠. 주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는 같이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대신 죽을 게가 아니라 너는 나와 연합하여 함께 죽는다가 맞는데 죽은 사람에게 너 이전에 지은 죄를 너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건 맞는 게 아니죠. 신앙적으로도. 십자가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죄에 대해 모든 열매 가운데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내시는 분이세요. 환경에 막혀 있습니까? 환경을 열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짤막한 선언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길이다 였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려야 될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내가 길이다.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길 대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광야에서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외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막 고기 달라고 고기. 저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대열에서 같이 그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했겠죠, 그죠? 고기 달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만나만 내려주니까 밀가루 같은 그 떡 반죽만 내려주니까 뭐 지겹다고 맨날 똑같은 떡 반죽만 주냐고 내게 소스를 좀 골고루 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음식 지겹다고 고기 좀 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60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끌던 모세도 진짜 이 백성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서도 나도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합니까? 기껏해야 이제 뭐 정갈이나 코브라나 잡아 먹으면 고기죠. 사막에서 무슨 고기를 구합니까? 근데 백성들이 자꾸 달라고 하지.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부르짖었죠. 주님께. 그랬더니 내가 실컷 먹여줄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기적을 봤던 사람이 주님 이 광야에서 무슨 동물 떼를 와서 몰살시키는데 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하십니까? 주님이라고 해도 좀 하실 말씀이 있고 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니? 나를 네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라. 나 하나님이야.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니까. 흙 한가운데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을 만드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만들어냈던 그 하나님이고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빛이 있어라 한마디로 모든 질서를 잡아내고 어둠을 쫓아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졌느냐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육신의 뭐 어떤 관계에 영적인 걸림돌이 있습니까? 주님 길을 내시는 분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길을 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렇게 기뻐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믿어줄 때 기뻐하세요. 이렇게 믿어줄 때.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냐 하면서 기뻐하시지. 그죠? 주님이 어떤 분이 믿어 드릴 때 기뻐하는 거예요. 너는 맨날 그런 것만 바라냐 이런 분이 아니시고. 두 번째는요. 과거의 모든 문제와 죄의 열매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들을 특별하게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일반 서민들이 아니죠. 관료들이고 군대일 거예요. 잡으러 막
마병이나 이걸 들고 쫓아왔으니까. 누구들이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들이에요. 내 죄악된 모습 때문에 만들었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애굽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나를 여전히 쫓아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다 매장시켜 버렸어요.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단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애굽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단 하나도 남지 않게 해줄게. 단 하나도 남지 않게 해줄게. 주님 말씀하세요. 문제 해결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여서 고통받는 걸 주님 기뻐하시진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오히려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설령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매여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매장시켜 버리셨어요. 똑같은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홍해는 죽음의 문이었고 이집트의 사람들에게도 홍해는 죽음의 문이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죽음의 장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겐요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전에 찾아왔던 그것이 똑같이 나를 쫓아오고 찾아옵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과거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매장시켜버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똑같이 나타날 때 무섭잖아요. 이집트 사람이 또 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를 그동안 400년 동안 식민지 했던 그들이 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걸어갈 때 그것이 똑같이 오면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올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무섭지만 이제는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매장시켜주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구나. 너무 아픈데 병원을 찾아가면 병원이 그곳을 똑같이 눌러요. 병원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똑같이 눌러요. 너무 아픈데 거기를 똑같이 눌러서 꼭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요. 여기 아프세요? 여기 아프세요? 아프다니까요. 그랬더니 한 번 더 눌러요. 아파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신뢰가 있죠. 의사 가운 하나에 이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프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여기 아픈가 안 아픈가? 반응하면 정확히 진단하겠지.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치료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까? 이제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구나.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시구나. 그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돌아서면 안 돼요. 돌아서가지고 힘들다. 애굽 사람들이여 나를 잡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또 도는 거죠. 다행히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막 쫓아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잡아가십시오. 노예로. 교회 갔더니 힘든 일이 오네. 안 되겠다.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기도했더니, 더 어려운 일이 오네. 다시 돌아가야겠다. 제가 예전에 새신자들 훈련을 좀 이렇게 했었거든요. 좀 이렇게. 훈련하고 나서 이게 눈물을 막 글썽글썽 하시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내가 과거에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가 봐. 막 이렇게 우시면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런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 주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과연. 마귀가 가만히 안 둘 텐데. 보나마나 다음 주면 못 오게 하려고 뭔가 작전과 계획이 일어날 텐데, 다툼이 일어날 텐데, 성전을 나가는 순간 뭔가 큰 일이 일어날 텐데, 주여.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해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부터 온다는 결심을 하고 가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보내드린 적이 여러 차례 돼요.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눈물 그렁그렁 하면 겁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큰일 났다.
예수님도 비슷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말씀이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니까 제일 먼저 새가 와서 물어간다. 그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살아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와서 물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뭔지 구분 못하니까 그냥 먹어가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 큰일 나니까. 혹시나 누가 지나가다 밟아가지고 그게 쏙 땅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심겨지면 어떡해요. 그죠? 마귀는 진지한 거예요. 혹시라도 은연중에 말씀 들었다가 그게 땅에 심겨져 버려서 열매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얼른 와서 물어간다고요. 그 정도로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단들은. 혹시라도 말씀이 심길까 봐. 근데 그 말씀이 심겨버리면 환난과 박해를 막 줘버린대요. 이렇게. 뺏어가려고. 다시 말하면 스스로 포기하려고.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 정확히 진단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난 거죠. 교회 갔더니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고 맞는 거예요. 정확히 진단한 거예요. 교회 갔더니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교회 갔더니 누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누가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거? 교회 갔더니 나쁜 일이 일어났더라. 보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애국 군대가 막 죽이러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누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홍해 건너 이집트 나가면 막 적각구리 흐르는 땅이 막 내 옆에 확 펼쳐지고 그냥 편하게 살 것처럼 내가 느낀 거잖아요. 내가. 근데 아니었어요. 바로 갔더니 눈앞에 죽음이었고 죽음의 바다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벽이었고 누가 도와줄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도와줄 줄 알고 누가 도와줄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잖아요. 왜 서운해합니까? 원래 그런 건데. 뒤에서는요, 이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문제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막 달려오네요. 주님이 막아주실 줄 알았는데 안 막아주시네. 안 막아주셨어요. 누가 막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안 막아주셨다니까요.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조금만 더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에게는 이 상황이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이 되었고 모든 과거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홍해 앞에서 매장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죄의 습성과 죄의 문제들이 다 매장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놀라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매장지가 없어서 날 여기서 죽이려고 하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왔어요. 그렇죠? 예수 믿지 말았어야 돼. 이미 믿었어요. 이미 우리 6월절 그 피를 바르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 이 홍해를 안 봤어요. 그죠? 대신 영원한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영원한 지옥에서 그 삶을 살겠죠. 그죠? 근데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부터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일단은 쫓겨났어요. 이집트에서. 그리고 홍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습니까? 해야 될 것은요,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결정해야 돼요. 주님만 믿으리라.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그 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 내가 가져가마. 죄에 대한 열매 내가 감당하마. 내가 매를 맞는 이유는 너의 허물을, 너의 모든 죄와 저주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마르죠. 힘들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나를 쫓아오는 많은 문제들을 다 매장시키기 위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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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뭐 막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내 문제와 어려움은 뭐가 있지? 아직 남은 게 뭐가 있지?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말씀하세요. 이 물은 나를 죽이려 드는 물이었고 실제로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 물이었어요. 근데 그 물이 벽이 돼서 내가 다 건너갈 동안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벽이 됐대요. 스스로 벽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막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해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막 뒤집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 한국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시고 좋아요. 좋아. 기도는 다 좋아요. 그죠? 건설적으로 하나님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가난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맞아요. 주님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맞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지막 때에 전쟁이 올 것이고 기근이 올 것이고 모든 재난이 올 것이고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고 범죄가 더 성하여질 것이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은 바뀌지 않아요. 세대의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며 하나님께 구할 것은 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막 안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더라도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고 영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이 한국의 교육계가 문제다. 뭐 그냥 문제 맞아요. 근데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말세다. 조선시대부터 말세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문제야. 뭐 저 어렸을 때도 맨날 했어요. 요즘 애들은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관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오리처럼 살아가는 거죠. 오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을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오리는 막 꾸정물 들어가도 막 이렇게 놀다가도 밖에 나와서 그냥 털어버리면 깨끗해진다면서요. 몸에 기름기가 있어서. 그죠? 오리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대요.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요, 문 밖을 나가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더럽고 힘든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은 마치 오리처럼 몸 한번 털면 아니면 몸에 있는 기름 때문에 성령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 좋은 곳일까? 좋죠. 나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기에서 초점 매여 있을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너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야. 내가 있는 곳이 복된 곳이야. 복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조카 롯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롯하고 아브라함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땅이 좁아서. 땅이 좁은 이유는 원래 땅은 그대로였는데 계속 동물들이,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재산이 늘어나니까 같이 먹일 수 있는 터전이 부족한 거예요. 복 받아서 문제예요. 그죠? 복 받아서 싸워요. 없으면 들 싸우는데. 이게 뭐 재물의 복을 받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카야, 너와 나와 싸우지 말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할게. 너부터 선택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은 다음에 좋은 데 고를 게가 아니라 너 편하게 골라. 남은 거 내가 하나 할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게 있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상대케 하며
너로 인하여 복이 흐르게 한다. 하나님이 내가 복이라고 하셨거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거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하실 일들을 온전케 이루시거든.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거든. 나 중심적인 방식입니까?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키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놀라운 복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너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줄 거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영혼이라 하면요, 이 육신을 다한 다음에도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육신 다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뭐 똑같아요. 태어나기 전에도 나와 함께 했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함께 했고 육신을 벗어도 또 천국에서 함께 하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으면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길을 내신다. 아멘. 주님은 길을 내시는 분. 주님은 길을 내시는 분. 그 주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죄의 열매들, 죄된 습관들을 매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는 분. 무슨 일이 오면 주님 선한 일 하시나 보다. 주님 선한 일 하시네. 주님 또 좋은 일 하시네. 때로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주님.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일을 깍 깨물고, 그죠? 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죠? 있어. 저도 있어요. 있어요. 굳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은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그 일을 끊임없이 하세요. 나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 닮기 전까지는 그 일을 계속 하신단 말이죠. 포기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늘 세상 끝날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